3장 6절부터 10절 18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부터 18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이람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부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9절까지 보았습니다. 제목은 바울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권면 제목입니다. 여기 바울이 세 가지를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데 그 중심으로 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마지막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 보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서 지금 명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러한 사도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권위를 써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엄히 명령하는 겁니다. 뭐라고 명령하며 또 권하는가? 먼저는 6절에서부터 쭉 내려가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 게으르지 말라는 겁니다.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일하라 하는 것이 첫 번째 권면입니다. 6절 이어서 하반절에 보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 게으르지 말라는 건데 게으르지 마라. 우리 그 옛날 성경에는 보면은 그 규모 없이 행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규모 없이 행하지 마라. 게으르지 말고 규모 없이 행하지 마라 하는 것인데 이 규모 없이 행한다는 것이 뭔가 그 질서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 그 7절에도 그랬죠. 7절에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게으르지 마라. 우리를 본받고 게으르지 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규모 없이 행하는 것이 이 질서 없게 행하는 겁니다. 무질서하게 행하는 것. 게으른 것도 질서 없이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일해야 먹고 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이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그래야 먹을 것이 있게끔 먹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해 놓으셨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이 질서인 겁니다. 그런데 게으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질서에서부터 어긋나고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배운 대로 행하지 않고 또 무질서하게 행한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게으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가르치며 게으르지 말라 할 뿐 아니라 또 친히 본을 보였다 했습니다. 본을 보였다. 아까
아까 7절도 읽었지만 특별히 8절과 9절에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을 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피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처럼 본을 보인 겁니다. 본을 보였어요. 바울이 본을 보였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우리를 본받으라 하며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참 다른 사람에게 이처럼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는가? 집에서 자녀에게 나를 좀 본받아라 하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십시오 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는가? 이거 참으로 그럴 수 있다면 이 귀한 믿음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게으르지 말라 하고 말할 뿐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보인 모습이 있으니 그 모습 우리를 잘 본받으라 하며 지금 삶의 모습으로서 또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본을 보였는가? 아까 9절에도 읽었지만 권리가 있음에도 그 권리를 쓰지 않은 겁니다. 바울이 이처럼 본을 보인 거예요. 바울이 권리가 있지만 성도들에게 대접을 받고 바울이 또 수고하지 않으며 먹을 수도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그 권리를 쓰지 않는다 하는 것이 본인인 겁니다.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 그것이 귀한 겁니다.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것, 못해서 안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못하는 거지요. 하지만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시기할 수 있지만 시기하지 않는 것, 미워할 수 있지만 미워하지 않는 것, 질투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원망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 그것이 귀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믿음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처럼 또 본을 보였습니다.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 앞에서 증거한 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해놓으셨습니다. 일을 하고 수고를 해야 그래야 먹고 살 수 있게 해놓으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일하기 싫어한다 하면 먹을 권리가 없고 먹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질서인 것인데 그 질서에 따르지 않는다 하면 먹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일하지 않으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그저 누리기만 하겠다, 수고하지 않으면서 좋은 것만 받겠다, 그거 하나님의 질서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게을러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아무 자격 없다는 겁니다. 먹을 자격도 없다, 권리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게으르다 하는 거, 이거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올바르지 못한 것이고 또 사람에게서도 옳지 않은 겁니다. 게으른 것은 이 옳지 않은 거예요. 그저 내가 게으를 뿐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겁니다. 게으르는 거, 게으르지 말라 했으니 게으르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게으른 자에게서는 떠나라. 아까 그 6절 하반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게으른 자에게서는 떠나라 했습니다. 떠나라. 멀리 하는 겁니다. 게으른 자가 있을 때 그러한 자 가까이 하면 나도 그 영향을 받아서 자꾸만 게을러지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하는 자와 가까이 어울리면 나도 자꾸만 일하기 싫어지고 자꾸만 모든 거 다 손을 놓고 싶은 겁니다. 교회 일,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자꾸만 봉사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자들과 어울리면 나도 봉사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전도하기 싫어하는 자와 어울리면 나도 전도하기 싫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나라. 그러한 자에게서 떠나라. 멀리 하라는 겁니다. 멀리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도 그 영향을 받아서 게으른 자, 우리 잠언 6장에서 보았지만 게으르면 가난과 궁핍이 갑자기 온다 그랬는데 그러한 자와 함께하면 나에게도 가난이, 궁핍이 강도와 같이, 군사와 같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니
게으른 자 멀리하는 것이고 오히려 본을 보이는 그러한 자와 또 가까이하고 어울리는 겁니다. 11절에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랬습니다. 이 게으르지 않아야 되는데 오히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열심히 자기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만 일으키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근심만 끼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힘이 빠지게 만드는 그러한 자들이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자들에게 뭐라고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가? 12절에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하였습니다. 그러한 자 일하기는 싫어하고 오히려 문제만 일으키는 그러한 자들에게 뭐라고 권했습니까?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조용히 일하라는 겁니다. 이것저것 참견해서 문제만 일으키지 말고 이것저것 간섭하고 끼어들어서 오히려 그걸로 더 큰 또 다른 일만 만들지 말고 자기가 해야 할 일만 조용히 하라 그랬습니다. 조용히 하라. 여기 조용히 일하라 그랬는데 이 조용히 일하라 하는 것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일만 하라 하는 뜻은 아닌 겁니다. 조용히 일하라 라고 해서 입도 뻥끗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저 일만 해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무질서하게 일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질서 없게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을 할 때에도 일하는 거 귀한 거고요. 하지만 그때에도 조용히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질서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경계 안에서 일을 해나가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위치에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 경계를 넘어선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와 위치가 있는데 그 경계를 넘어서면 그때부터 무질서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앞에서도 증거했지만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이 귀한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 내가 얼마든지 경계를 넘어갈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할 수 있지만 그 경계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 안에서 모든 것을 올바르게 조용히 일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또 한편으로는 믿음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게으르지 마라, 게으르지 말 것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권면하는 것인데, 이 게으르지 마라 하는 것을 권면하는 것은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성도들이 기다리는 것은 좋은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게으르게 있는 그러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특별히 게으르지 마라 하고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그 교훈을 바울을 통해서 듣고 배웠는데, 이 예수님의 재림에 고대하며 그것을 너무 기다리다 보니 예수님이 오시는 것만 기다리고 그것만 사모하고 하면서 정작 지금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예수님 오시기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 기다리는 것은 귀한 것이고 잘하고 있는 것이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해야 될 일 안 하고 게으름 피우면서 가만히 있는 것, 그것 또한 옳지 않은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게으르지 말라, 조용히 해야 될 일을 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고 지금 바울이 특별히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 이거 참으로 중요하고 귀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기다리면서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잘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잘하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믿는 생활한다고 해서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하루 종일 성경만 읽고 앉아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면서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직장인은 일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가정주부는 가정을 돌보는 일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믿는 생활 한다고 해서 지금 해야 될 일 다 손대고 가만히 있으면 또 옳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러니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기다리지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금 해야 될 일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또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본명이 게으르지 마라, 게으르지 말고 조용히 자기 할 일을 하라. 이 두 번째는 13절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바꿔 말하면 계속해서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본명인 겁니다. 계속해서 선을 행하라. 나는 내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고 조용히 내가 할 일을 해나가는데, 그때에 무질서하게 행하고 게으르게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을 볼 때에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왜 믿는 생활한다면서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행할까? 저렇게 무질서하게 행하고 저렇게 또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않을까? 그 모습을 볼 때에 낙심이 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그랬어요.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게 되면 낙심하는 그 순간부터 나도 게을러집니다. 낙심이 되는 그때부터 나 또한 게을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낙심이 되면 아무 일도 하기 싫어지는 겁니다. 시험이 들고, 지금까지는 열심히 일하던 사람도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낙심이 되면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봉사도 하기 싫어지고, 교회 오는 것도 싫어지고, 믿는 생활 하는 것도 때로는 싫어지고, 다 싫어지는 겁니다. 해야 될 일이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게 게을러지는 겁니다. 그러니 낙심이 되면 그때부터 게을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조용히 자기가 해야 될 일, 그 일을 끝까지 해나가면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는 때가 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그러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자. 지쳐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리로다.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6장 9절에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앞에 2장 그 마지막에서 봤지 않습니까? 2장 16절과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2장 마지막에. 그러니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낙심이 될 만한 상황을 만났어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그랬으니 위로를 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신다. 그랬으니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그 선한 일 계속해서 해나가며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선한 일에 굳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면은 뭔가 14절과 15절의 말씀대로 이 사랑으로 징계하라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서 징계하라. 순종하지 않는 자를 징계하는 것인데 사랑으로서 징계하라 하는 것이 마지막 본문입니다. 14절에 누가 이 편지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지목하고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하라. 그렇습니다. 부끄럽게 하라.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하라 그랬는데, 이것은 그 사람에게 창피를 주려고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죄 지었으니 창피를 좀 당해봐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 너 죄인이다 지목하고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고립된 상황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고립된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고립된 상황을 왜 만들어주는가? 다시 말해 하나님과 그 사람, 하나님과 나만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주변에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함께 즐겁게 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간다 하면 진정한 회개가 잘 안 나오는 겁니다. 참된 회개가 안 나와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회개가 잘 안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하게 고립된 상황이 되면 그때는 정말로 하나님밖에 없으니 그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요나 같은 거예요. 요나가 죄 지었을 때 지목을 당한 겁니다. 제비를 뽑아서 죄인이 바로 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지목을 당하는 것이고,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그와 사귀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사귀지 않고 바다에 던지는 거죠. 바다에 던지니 이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하게 고립된 겁니다. 누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러니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엎드려져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하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미워서 버리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도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 징계하는 목적이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징계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 미워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징계의 목적이에요. 그러니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는 형제 같은 마음을 품고 있어야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다시 받아줄 수 있는 겁니다. 죄 지었다고 해서 원수같이 여기면 그 사람은 참으로 회개했는데도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멀리하고 옳지 않은 겁니다. 회개하면 하나님도 받아주시는데,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회개한 사람 우리가 또 멀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형제같이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늘 품고 있어야, 사랑을 품고 있어야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다시 안아주고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겁니다. 게으르지 마라. 계속해서 선을 행하라. 하지만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사람으로서 징계하라 하는 것이 마지막 권면입니다. 16절에서 끝절 18절에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마지막 바울의 끝맺음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 평강의 주께서 너희가 하는 일마다 또 때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모든 권면을 마치고 또 바울이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고 했는데 그 모든 것 끝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에 모든 것을 바울이 맡기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들을 책망하고 권면하는 것도 바울의 입장에서
책망할 것은 하고 권면할 것은 권면했지만 그 후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그들이 그 책망도 잘 듣고 그들이 권면도 잘 듣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돌이킬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바울이 권면한다 한들 아무리 책망한다 한들 그것으로서 다 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주님의 은혜에 모든 것을 맡기고 또 평강이 있기를 또한 바라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셔야 됩니다. 때마다 평강을 주셔야 돼요. 일마다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는 항상 평강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울의 모든 권면 우리의 권면으로 받고 모든 책망 나에게 주는 책망으로 받고 우리가 이 안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3주 동안 이 특별 새벽기도 우리가 쭉 진행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그러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달이 되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든 아까 때마다 일마다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기쁘고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조용히 우리 각자에게 주신 모든 일들 우리가 잘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에 굳건히 서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얼마나 모본이 되는 교회였어요. 사랑의 수고도 있고 믿음의 역사도 있고 소망의 인내도 있는 그러한 교회,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교회였는데 우리 교회도 이제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귀한 모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조용히 자기를 감당하는 저희들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귀한 교회였는데 이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 3주 동안 살펴보았사오니 하나님 저희도 이러한 귀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기쁘고 즐거움으로써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일들 게으름 피우지 아니하고 끝까지 선을 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들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주일이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특별히 장로 3인을 피택하는 그러한 공동회가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또 사람들 저희들의 손을 통하여 오늘 또 세우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한 사람도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세워지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조용히 잘 감당하여서 또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출입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 맡겨주신 위치에서의 일들 감당함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육신적으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여럿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육신적인 아픔과 불편함으로 인하여 믿는 생활 해나가는 데에 지장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에 주셔야지만 오늘 하루의 모든 일들 저희들 잘 감당할 수 있겠사오니 하나님께서 특별히 권고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